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날들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리는데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해서 6월절 지나고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날을 우리가 중요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또한 우리가 초막절을 대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세어보는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 또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음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9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무덤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하나는 길에다가 이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이 무덤이 이 길이 무덤인지 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석회석을 발라서 무덤임을 보여주는 평평한 무덤인 평토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에다가 굴을 파고 이 시신을 안치하는 굴에다가 이 무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굴 앞에 커다란 돌을 불리고 그 봉안 가운데 여기도 석회석을 발라서 무덤인 것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아리마대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사랑하고 자신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 앞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은 일찍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오늘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날은 안식일로 지내고 일요일인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죠. 무덤에는 큰 돌로 막혀 있는데 이 막혀 있는 돌에는 또 인봉이 돼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이 인봉을 떼지도 못하고 이 돌을 굴릴 수 없는데 과연 누가 우리 애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줄까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다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어있는 무덤을 안을 들어보았더니 무덤은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던 수의, 세마포는 잘 개어져서 놓여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이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있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는 중에 근심하는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존재가 이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들은 무서워서 오늘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과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지금 여인들은 무덤에 온 이유는 이 죽으신 예수님, 이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죽은 자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어찌하는 일인지를 오늘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3차례 이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인들에게 다시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오늘 이 여인들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인들은 오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이 목격했던 빈 무덤과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오늘 11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 또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기에 더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새벽에 본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또한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반응은 여인들의 이 증언을 허탄한 듯이 여겨서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인들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빈 무덤을 발견한 오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이 허탄한 듯이 들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허탄한 것으로 여겨서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대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또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입증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빈 무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위인들도 다 무덤이 있죠. 왕들도 화려한 무덤을 꾸미고 또한 특별히 이집트의 왕들은 이 피라미드와 같은 이 화려한 무덤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같이 아주 대단한 무덤을 만들죠. 그것은 무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당시에도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태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시고, 그리고 AD 50년, 60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두 번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두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또한 예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증언하는 증언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교회를 뭐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됨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변화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라는 단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랑과 또한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지금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오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부활하신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 가운데, 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두 가지 모습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탄한 듯이 우리 마음이 미련하고 우리가 더딘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여인들처럼 오늘 변화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능력,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또한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고 또한 나의 부활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